영어하고 아주 그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게요 템테이션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고 그다음 테스트의 시작은 창세기 22장 4절이에요. 예?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럼 지금 이게 구조적 악한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은 이거 뭐 다 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게 뭐예요? 이삭이 이 창세기 22장 4절에 테스트 하나 하시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번째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한다. 여기 합격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하면은 다 넘어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다 넘어진다. 다 불순종한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다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 복주려고 할 때는 다 이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출발점을 두고 1번을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자, 2번 읽으세요. 프랑스 최고의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세계 세계 영역의 싸움 중 자연과 다른 사람 자신과의 싸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들 외에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영적 전쟁이니까. 자, 이것도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약간 좀 이런 영적 사역에 굉장히 좀 약간 열려있는 데는 마귀 귀신 얘기해도 별로 그 반응이 이렇게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 참 무슨 귀신 쫓는다 무슨 뭐 마귀 뭐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알러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예수 어떤 사람이 이래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뭐 마귀 귀신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요 지금 만약에 반발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문을 닫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치유사역의 3분의 1가 뭔지 아세요? 귀신 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성령이 하는 자가 일에 따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쫓으셨고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마귀가 자기 자녀를 빼앗기고 네?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 신앙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목사님이 귀신 쫓는 얘기, 귀신 얘기, 마귀에 대적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사람들 중에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마귀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3번. 마귀와 일반적인 존재과 저는 답니다. 일반적인 은혜 보여 그리고 사용 싸움만 마귀의 영적 존재는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을 사용할 싸움이다.
따라서 마귀의 증상은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영적인 이거 봐요. 제가 이제 뭐를 고민했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기고 진다고 해서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 이거를 이제 마귀하고 싸워서 졌다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실제 영적 전쟁에서 내가 뭐가 이기고 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고민하니까 주님이 참 놀라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에덴 동산에 가보래. 에덴 동산에 갔잖아. 에덴 동산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이죠. 그럼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 그 맛인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뭐냐?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고 불순종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지고 이기게 하는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영적 전쟁에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겼다 졌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한다는 거.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게 가서 제자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럼 지금 모든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건데 이 명령에 졌는데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많이 지상명령을 강조하냐면 이 지상명령 순종하면 절대 세계를 못 막습니다. 얘네는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 이 내추럴 이 그로스가 이 영적 이 거듭난 그 비율을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만약에 육신으로 나는 사람보다 많지 않으면 세계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도 나는 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원하는 거지 차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차선을 하면서도 스스로 나를 자유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귀는 이게 어디에 이게 그림자가 나타나냐면 지금 애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겠죠. 그래서 협상하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그럼 너네 양을 누구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사를 못 지내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끝에 가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제안을 내리시는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A가 원래인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옆에 주변에 있는 거를 참아 여기서 어묵으니까 이거만 하고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하시고 구속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 삼으라. 그거는 결국 이제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을 계속 연결해서 일맥상통하게 느껴지는 관측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제자 삼는 게 멀티플리케이션이 제자 삼아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안 되면 절대 세계를 보고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주님이 약속한 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주님의 성취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마귀는 아담과 바알을 모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 유혹하기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자,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유혹하죠. 그거하고 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똑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인류 역사에 아담이 유혹을 실패했는데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공격한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 그분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없다. 네. 이거 확실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넘어진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구조적으로 악해. 근데 거기서 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 넘어지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기록되어서 또 기록되었을 때. 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고민한 것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 보고 야, 너 잠깐 기다려봐.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공격할 때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화한 모든 말씀을 사는다. 요거를 찾아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을 마귀가 공격할 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셨는데 그거는 평소에 말씀을 심지에 새겨놨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장도 안 돼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했고 답을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내가 모든 걸 다 암송 안 해도 마귀가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기법이 있다. 네?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 없는 상 갖고 성경을 삼고하면 이 성경이 내게도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타락한데, 그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긴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걸 깨닫고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도 나만 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이걸 참만 내가 이걸 시인하면 영적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번에 나온 대로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요. 예수님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내 질문은 저라면 안 그러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냐 안 했냐? 네? 좀 받아가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그 성경이 안 나오는데. 아니, 어디 안 나와?
자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냐? 우선 안 나온다 했잖아요. 자, 야 내가 좀 고민해 주겠다. 근데 너희 함께 있어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 왜 기도를 하다 말고 와요? 소리가 안 들렸어.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기도한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좋으냐고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깨우죠. 다시 갔다 또 깨우죠. 그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아. 야, 끝났다. 가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얼마 동안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 1시간. 1시간이다. 원하고. 네. 이게 옛날에는요, 1시간이 아니야.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개혁 성경에는요, 1시간이 안 되게 되니까, 한 시. 1시 동안이죠. 그럼 1시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잠깐이죠. 근데 놀랍게도 개혁 성경이요, 이거 원래부터 원하거든. 네. 이걸 개혁 성경, 개혁 개정문에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 아니, 개성에 동서 아담과, 아니, 베드로 야고 요한이 기도했는데 얼마 못했다고? 1시간. 1시간이 못해서 영적 전쟁이 진 거예요. 이 몇 배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운동원에 지금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이기려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진 상태에서 내가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이긴 거는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은 이 능숙했냐? 그냥 어떤 상황인지 바로 보니까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바로 물리쳤고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해놨어. 이게 1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시간을 기도 못하고 그냥 졸려서 자다가 결국은 쉬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 읽으세요. 요분 여건 하나님 마귀에게 자랑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서 떠나는 것을 하시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공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거는 욥이요. 시험이 이기는 거는 예수님은 그 그림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욥은 절대 원망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참았어요. 네. 이게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뭔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럼 벌써 지금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상황이 힘든데도 단서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욥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당할 때 보여준 거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실 거를 미리 보여준 건데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원망 못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그때 빨리 얘기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3번 재앙을 받았는데 2번까지만 하고 애를 보냈다. 원망하시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이것까지 참.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 다음 7번째 성경은 요비와 자기의 자녀와 많은 재산과 건강도 일으키되 이는 이유를 마귀가 기억에 받아다 얼굴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힘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 자신의 이상을 행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것이 전주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뭔 부분인지 아세요? 이거? 자, 저와 여러분은 욥이 재앙받은 거, 아니 재앙 당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성경. 그죠? 그 성경 어디 나와요? 1장 6절부터 2장 10절에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전히 모였는데 하나님 욕을 잘하네. 야, 너네 세상에 기도다니면서 내 종 욕을 주여가느냐? 어? 내 종 욕처럼 악에서 떠나고 의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 욕에게 자녀도 많이 주고 보호 주니까 한 숨기는 거지. 한번 다 뺏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해봐라. 어? 근데 두 가지를 했는데 부인하지, 원망하지 않죠. 그 마지막 한 게 바로 몸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조건이 뭐냐? 너 성경 건들지 마라. 예?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이 그렇게 재앙당하는데 욥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욥이 왜 재앙당했다는 줄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욥이 그렇게 재앙을 당했는데 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가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욥에게 두려움을 공격할 때 생각 속에 두려움을 넣는데 만약에 욥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물리쳤다고 하면 욥은 재앙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없앴다니까 그 두려움에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공격한데요 첫 번째 통로가 생각이에요. 네? 자, 봐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떤 네, 가룟 유다의 생각이 넣었죠. 이때 가룟 유다가 사탄아 불러라. 내가 감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팔아? 물리쳤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아는데 첫째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단계에서 얘가 이거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생각 단계에서 내가 물리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말씀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게 말씀 묵상하려고 퀴트라고 해서 말씀으로 잠깐만 무장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따라서 써요. 내 안에 있는 각종 두려움을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그거예요. 항상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악한 영을 떠나라고 명령기도를 하면 내가 이 생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요. 자, 그다음 8번째.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시작. 자라나 대처하더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마치 부른 사자처럼 부르다니 산지째를 찾듯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네, 물어볼게요. 고전 10장 13절에서 시험이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네? 자, 테스트라는 것도 자, 이게 문장을 보면 꼭 테스트 같죠? 네? 나도 테스트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템테이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욥이, 사탄이 욥을 공격했어요. 그럼 이 문법으로 말하면, 왜 공격했다고요? 왜 허락했다고요? 아니, 템테이션인데, 그걸 왜 하나님 허락하고 나오냐고. 네? 아니, 이거 나왔잖아, 지금.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않죠. 근데 허락했죠.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 세 가지 제안을 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자, 여러분 저만큼 고난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 교회 문도 닫고 쫓겨도 나고 이혼의 의미도 경험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중에 감사한 거는 야, 내가 그래도 이거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근데 다음 단계가 뭐냐? 시험을 당할 쯤에 뭐 한다고요? 피할 때 내신대요.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 피해줄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전시장 시간들을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게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갖고 나를 믿어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줬다? 지금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피할 때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면서 느낀 거는 다윗의 고백이 100% 맞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100% 맞습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편함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지. 고난을 안 당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몰라요. 고난을 당해야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르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내 믿음이 정확히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전 13절 그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템테이션인 줄 알고 바로 욥도 연결이 되면서 그렇다. 욥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주신 거 하나님 욥을 믿어줬기 때문이다. 나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나를 믿어주는 거다. 그리고 결국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한 감사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9번째. 우리도 욥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물질적으로 큰 문제를 이룰 수 있고 신체적으로 적은 결승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녀의 것과 같이 전형적인 불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귀의 전체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지 뭐 그분이 졌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건 뭐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가는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자, 4강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8시 안에 끝나는데. 자, 1번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문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기도를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물어볼게요. 자, 들리지 마요.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특권이죠. 여기는 안 넘어가네. 이게 다 넘어가요. 지금 읽었잖아. 읽었는데도 꼭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생각 없이 읽어가지고. 자, 근데 보세요. 자, 기도가 특권이야. 근데 안 사용하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의무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패널티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특권을 사용해서 유익으로 내지 안 해가지고 패널티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연구한 결과 기도 안 하는 이유가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째 뭐라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 자체는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째 뭐예요? 네,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빌 하이데스가 자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 양반은 책을 써주만 기도 안 하겠나. 이게 이제 진짜 기도하면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는 건 그분의 손에 있는데 참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서 세계적인 리더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죠. 자, 세 번째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별이 또 나타나겠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혹시 죄를 져도 기도의 쪽으로 나올 수 있죠. 기도 안 하면 못 나옵니다. 근데 마귀는 얘네들이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자괴감을 크게 느끼게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주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게 될 믿음. 이게 이제 차차마귀는 다 알잖아요. 자, 쇼 윈도우에 내일 오면 공짜라고 적혀 있어요. 내일 갔더니 또 내일 오면 공짜네. 그래서 하나 더 공짜로 못 얻었대요. 여러분 마귀가 이 전략이에요. 야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 내일 또 내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오늘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들면 그만두라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이에요. 내가 파라심을 이겼다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 일부 쓰는 게 뭐냐면 기도는 사역이고 기도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은요 이거는 그냥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기도가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아니 전쟁에서 여러분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냥 죽어요. 그냥 끝까지 항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든 간에 힘들어도 조금 그거만 조금 이기죠. 그러면 승리예요. 그 어려운 걸 조금 못해서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계속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봐요. 그 사무엘이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요인이 하나는 태교. 근데 또 최근 학자들은요 이 태교가 과학적 근거가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태교에 의해서 80%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이미 다 경험되어진 건데 최근 학계에서는 그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걸 뭐로 여겼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를 그냥 조금 미안하다는 정도지 죄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만약에 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관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를 생각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책임을 있듯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치 않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 기도를 해주실 때 꼭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양육총무권이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양육총무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무슨 기분을 깨달았냐면 이 양육총무권보다 기도 응답을 더 확실히 받는 비법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예수 믿을 때 다 집안이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다니고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학비도 안 주고 잠깐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읽다가 이게 내 눈에 팍 들어오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우리 어머니 93세, 90살에 의사 돌아가셨는데 스라의 54명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혹시 선교사들 중에서도 목회자도 사실 민간기도 그 가족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역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1절 약속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응답하지 못한 게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물질 문제는요 빌립보 4장 19절로 해결해요. 근데 내가 왜 빌립보 4장 19절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말로다는요 이게 애매한데 이거를 내가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근데 그가 뭘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예수님 His glorious.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영어로 그거 하지만 나는 영어로 보기 전에 D 어버드인 줄 알았어요.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의 풍성함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로 했다는 거예요. 그로. 근데 이거 원자로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구나. 네? 그때 His abundance가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 네? 야,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을 했을까?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교무소로 갑자기 갖고 안 가는 길인데 나를 가게 하시더라.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요. 내 여자친구가 시집 가는데 미국으로 가는데 내가 속으로 보내는데 83년도에 200불을 보냈어. 캐시를. 그 당시 이게 한달 3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100불씩. 그리고 연탄도 끌고 장학상 내고. 네?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 월급을 내가 받느냐 30만 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나 얼마 줬는지 아세요? 33만 원 받았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빌립보 4장 19절을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나는 빌립보 4장 19절 해결을 해요. 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이 있죠. 네? 그 약속을 말씀 잡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 하나님. 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죠? 그럼 난 무조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 사장 뜻대로 부르심을 못하게 한 거가 서로 이룬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서로 이루신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 결국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서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있는데요. 아까 우리 딸이 키가 몇이라 그랬죠? 76.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아니 수준이 천재네. 아까는 뭐 3번 보고 이런 건 헷갈리고 그건 어떻게 그건 어떻게. 근데 얘가 엄청 뚱뚱해요. 내가 걱정인 거야. 얘가 probably 100kg? 저는 굉장히 어떤 거냐. 근데 내가 빼라는 말안 해.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 만약에 한 달 안에 너 이거 10kg 빼면 30만 원, 15kg 빼면 40만 원 준다 했어. 한 달 안에. 그 얘가 피트니스 등록하더니 진짜 한 달 만에 15kg 뺐어요. 나한테 뭘 했잖아? 4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살 빠져서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내가 10,000원에 끊어서 20만 원만 줬어요. 근데 얘가요, 갑자기 자기 녹음을 듣는 거야. 내가 약속한 걸 녹음을 해놓은 거야.
주장하는 근데 얘는 지금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줘도 안 줘도 되거든. 뭐 생계 문제가 아니니까 용돈이니까. 근데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육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지 끝까지 가지. 지금 하다가 어려우면 다 포기해요. 근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를 계속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많은데 대부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속으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금 사가가 기도 응답을 하시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일에 한해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거를 안 하고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응답을 100% 받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받아. 두 번째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과언을 세워 죽을 때까지 10만 명이나 되는 과언을 먹였습니다. 그가 보다 특정한 부자에게 돈을 내밀지 않고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우선 이 밀려 박물관이 어디죠? 브리스톨에 있죠. 그 웨슬리 브리스톨이? 네. 기념교회.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브리스톨에 있고 생가는 런던에도 있고 그래. 아, 그렇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네. 그 밑에 확산하고 그런 데가 그게 어디죠? 어디 영국에 갔을 때, 아니 영국이 아니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바닥에 무슨 옥스퍼드. 거기도 예술 알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뮬러 박물관 브리스톨 갔을 때 여러 번 다른지 모르겠지만 난 충격받은 게요. 그냥 뮬러는 그냥 기도의 아버지로서 고아들 그렇게 먹인 거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보면요. 70세부터 89세인가 90세까지 뮬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거라니까요. 20만 마일을 전도했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500만 원의 수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선 예슬이가 얼마큼 일하는지 25만 마일 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조지 물려는 그냥 우리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님 알고 있는데 이게 70살부터 죽을 때까지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야, 나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관계하는 이런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은요 다 70이면 자기가 모든 사역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심받은 거는 목사로 부르심받은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준 미션이 뭐냐? 영혼 구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비록 교단에서는 또 7사까지 막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주님이 힘을 줄 때까지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시지 않잖아요. 일꾼에게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간에 내가 구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 방법을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 지금 사역자들, 우리 디렉터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포팅하는 많은 이런 선교사들 관계에서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이 많이 안 도와줘도 여기저기서 서포팅하는 걸로 사역하니까 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은퇴가 돼서 여러분이 주 파송교에서 돈을 안 줄 때 근데 사실 그때 여러분의 사역은 정점이 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안 줘도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나는 서포팅을 하겠다. 이게 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에서 지금 벌써 우리 교단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 지원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선교사는 보려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역할 때 다 포기하고 또 선교사도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현지인들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이게 재생산이 되게끔 하면 그게 세계 문화를 앞당기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7번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죄 역시 용서치 않은 이삭과 양방 구소종을 등을 방해하는 정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회방꾼들과 각각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 다 아는 건데 하나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서치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치 않는 거고 기도 응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선미가 있거든 용서하는 척.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서요 자기들끼리 용서 못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온것처럼 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거가 안 되면 앞으로 교회는 되기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를 하라고 정말 얘기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생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내가 인생하면 뭐 기대로 정하는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지금 심은 거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인생하면 하나님 인생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했고요. 자, 8번째. 예수께서는 금식으로 준비하시고 신명에 기도하셨으며 기도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셨고 그제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기도하러 공유하셨고 십자가를 시작하는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순간까지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주님을 무릎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정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간씩 15년을 기도한 것도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거를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려고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낮에 일이 있으면 저녁에 더 하면 되잖아요. 예? 새벽에 조금 더 하고. 예. 제가요,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넌 크리스찬인데,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4시에 일어나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예? 나는 넌 크리스찬이 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세상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형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를 제가 그 자녀가 4시 반인가? 내가 너보다 빨리 일어나겠다고 4시를 바꾼 것 같아요. 네,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근데 확실히 4시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시간이 길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졸려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졸음과는 싸우면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는 안 자는 걸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간에도 굉장히 플러스 되고 만약에 새벽기도 하다 또 자면은요 그 목사님이 간이 왜 나쁜지 아세요? 얘가 간이 한번 일어나서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이걸 잠을 자면 얘가 인식을 잘못한대요. 그래서 간이 나빠진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게 하루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잠을 좀 빨리 땡기는 게 나아요. 전명호 목사는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명호 여러분 무서운 애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전명호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렇게 엄청난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걔는요 50명 제자를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걔들이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아무도 터치를 못 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뭘 저기라고 기도 안 하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축사사역 많이 했다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마귀는요 얼마나 얘네들이 강력하고 얘네들이 교묘한지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그 종업원이 갑자기 사진하고 떨리지 말을 떨어. 그 주인이 달려가지고 또 왜 그러냐 갑자기 했더니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 무섭다. 막 발발 떨어. 근데 나하고 4명이서 식사를 가는데 이제 내가 이쪽 방에 들어서 쫓으려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4시간 감당이 안 됐어요. 군대 귀신 있죠? 얘가요 얼마나 강력하면 쇠사슬 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신기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귀신 쫓았어요. 내가 푹 쏘러지더라고. 근데 대개 이제 현상이 귀신을 쫓으면 내가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심을 했어요. 그래 나가구나. 근데 갑자기 방심한 사이 이게 일어나더니 여자가 47세거든 그때 40 중반 넘었는데 갑자기 붕 뜨더니 2단 격차기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2단 붕 뜨더니 그래서 내가 운동 중에 발전한테 탁 나가는데 팔이 부러졌잖아. 근데 김사가 나한테 이게요. 나는 그래서 그걸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통제하니까 그렇지 얘네를 풀어놓으면 살아남아서 아무도 없어. 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너 나가더니 얘가 다른 나라 말을 해. 네? 야, 나 모르니까 한국말을 바꿔봤더니
웃긴다니까요. 이렇게 이 귀신들이 교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의 이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계략이 잡고 있는 사람을 조절해내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말씀을 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즐겨집니다. 그다음 9번째 기도는 곧 응답이므로 응답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숱한 고난에서도 기도할 수 있던 비밀이 뭐냐? 이 고백을 기도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시겠는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동역자들 이 허다한 가운데 1년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더 중요한 강의가 남았는데 나는 집중하게 하시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사역에 큰 진보와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